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신학 석사죠. 제가 THM 공부를 하고 있는데 THM 과제를 준비하느라고 천안 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이번 학기 수업을 들은 한 교수님과 우연히 뵙게 되어서 연구실에서 커피를 한 잔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떤 직장에 있었는가 묻다가 제가 2년 정도를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한 사실과 그 전에 횟수로 7년간 친구가 경영하는 보험 대리점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덧붙이기를 이 회사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회사였는데 그런 기업의 장단점을 깊이 깨달은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 하루가 조금 지난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수님과 차 마신 기억과 다시 그 회사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보험 대리점으로 기독교를 포방하며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사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적을 강조하면서 일의 능률을 신앙처럼 여기고 사람의 인품이나 상과 상관없이 실적을 잘 내는 사람이 인정받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경영 방법이죠. 이거를 결국에는 가지게 된 것에서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차라리 기독교를 표방하지 말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오히려 제 눈은 정직하게 살면서 실적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인간미 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동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겉으로 그리 많은 불만의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회사를 떠나고 늘 싶어 했죠. 물론 지금 생각해도 저희 비판은 어느 정도까지는 옳았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팩트로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좀 많은 사람들이 분명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입으로는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그렇듯 지금의 저도 자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당시 그런 저의 마음속 불만이 그리 정당했는가? 과연 정당했을까? 라는 것에 질문을 한다면 꼭 그러지는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현실과 기독교 이상가의 괴리 속에서 발버둥치기는 했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그랬을 거란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완성되지 못한 자인 것을 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겹쳐서 회사 경영을 결정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주로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도울 마음을 저 당시에는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라는 교만이 제 마음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수준의 기독교적인 경영을 못하니 내가 떠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전에 다니던 죄송합니다. 그러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가장 못한 것이 불만보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잘했던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남아있으라 할 때까지 남아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지금 제게는 있을까요? 네,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의 마음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섬기며 사는 삶을 지금은 즐기고 있죠. 언제부터인지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언젠가부터 불만 품으며 사는 것보다 불만의 대상을 품어내는 삶이 더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해야 제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 대상인 저를 품어내면서 사실 수 있겠죠. 저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사람을 저는 참 응원합니다. 물론 불만의 대상인 저를 품어주신 분 중에 당연 1등 고싱은 14년 동안 불만의 대상인 저를 품어주시고 같이 살아주신 제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만과 분과 억울함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가 망하기 전 솔로몬의 성전과 그 영광을 본 기억이 있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70년은 더 산 분들. 예레미야가 70년의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한 그 삶을 살았던 분들. 에스라 3장에 보면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미약한 성전의 건축이 기초가 딱 껴지고 시작됨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는 건 당연했죠.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했어요. 돌베이나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지팡이나 우림과 둠빈, 영원한 제단의 불, 바벨론 침공 전에 이런 제단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에다 썼던 여러 보화들이나 기구들도 다 사라졌어요.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학계의 메시지에 힘입어 다시 성전 건축을 간신히 재개하여서 시작을 했죠. 이들은 크게 그럼에도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에스겔 41장 등에 나오는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에스겔 4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응용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기들한테 적용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예수의 재림에 나오는 말세의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성전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적용을 했을 것이고,
물론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며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오두막 같은 성전은 뭐란 말인가? 내가 아는 성경과 다른 말이 나오니 이것은 틀린 거야.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 따르는 게 아니야. 이게 이들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그냥 무대뽀는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언뜻 보기에는 이들의 주장이 분명한 일리가 있고 논리도 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럴듯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듯한 그런 주장을 그들이 했는데, 적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만을 가졌고 협조하지 않았고 방해까지 했을 것입니다. 울면서 이건 아니야, 이 성전은 아니야 얘기했겠죠. 그들이 바라는 그런 성전이 아니기에,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이기에 그런 성전을 보며 낙담만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의 주석을 각색하여 전하면 이렇게 그들이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이곳에 있지? 차라리 바벨론에서 오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미쳤다고 이곳에 와서 되도 안 되는 성전 짓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가? 나 못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전혀 다른 것을, 내가 아는 성경의 말씀과 다른 걸 하는데 내가 왜 힘 빼고 내 돈 들이고 여기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성경 짓는 것들의 멍청한 짓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나가든지 지들이 나가든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난 못해,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지들이 알아서 해 하고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리 울던 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근거했던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성경을 근거로 자신들이 세울 성전이 더 큰 성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운 것이 그 건물이나 왕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인 것이지,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체면이나 자기 생각에 맞는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화려하고 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시고자 하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언약궤의 형태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솔로몬의 성전임의 화려함에 꽂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전이라고 거부하고 울었던 것은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족한 성경 지식으로
세운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근거로 자기 스스로의 교만을 채울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천막이라도, 아니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그 임자만 있다면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환상 중에 보았듯이 에스겔 10장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죠. 떠나서 동편산에 머무르기까지 에스겔 11장이 됩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머무른 후에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어디죠?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가셨냐면은 동편의 갈대아 지역,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 포로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성전이 없는 곳에, 그저 백성이 있었던 그곳에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무려 70년간을. 그리고 같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이들과 함께 하시며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슨 화려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셨던 거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의 방해로, 또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캄비세스가 타 민족과 종교를 억압하고 방해해서 성전 짓기를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성전 짓기를 결국엔 다시 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보내서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있으셨습니다.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세게 하라는 말입니다. 굳세게 하라. 이 학개 선지자의 권고는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여러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또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란 말이다. 들어가서 차지해라. 사실 학개 2장에 굳세게 하라와 신명기 3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에서 강하라라고 쓰인 히브리 원어 하작입니다. 하작. 하작은 강하라 그런 뜻입니다. 강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주님이 어떤 뜻으로 이 단어를 써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들에게 말한 거지요?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짓는 것에도 내가 함께하니 너희는 강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해가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 것에 참여하는데 그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개는 여기서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 비유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특히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의 히브리 본문은 베르히 오메테트 베토켐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 서 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떠올려야 될 부분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의 인재와 영을 대표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그곳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던 것처럼 내가 성전을 짓는 너희에게 함께 이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서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출애굽 백성들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지켜 보호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회복을 위한 첫 가업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6절에서 조금 있으면 이란 단어는 학자 볼드윈이 말하길 잠깐 단지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려 라고 얘기한 거랑 같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뒤흔들어서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너희는 조금 기다려라. 여기서 진동하라는 의미로 쓰이는 히브리어 라시는 우르릉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성어입니다. 즉 자연 모두가 대격변을 일으킬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아직은 기다리라. 조금 힘들더라도 더 참아라. 주님은 7절에서 또한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진독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권자로서 그 나라들을 움직여서 세상 나라들이 추구하던 그 보배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에 바로 적용하면 3절에서 말한 백성들처럼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굉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래서 나의 성전이 이따만큼 크고 이렇게 큰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학계 성지자가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진동하고 나라들을 진동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살아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먼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때에 이르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크게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지, 굉장한 능력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핵심이란 말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 부르는 것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맨몸으로 오다시피 예루살렘에 도착한 포로기 백성들의 모습과 참 유사합니다. 그곳에서 70년을 거주한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책에 방황하고 당황하고, 성경에서 믿어왔던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잘 되지 않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현실에 당혹하면서 몸소리치면서 이 당시 백성들도 살았을 것이고, 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조차 제대로 짓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자는 겁니다. 힘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자는 겁니다.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컴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인자하심의 그 능력으로 이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